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6장은 이제 사도행전 21장에서 25장까지 이어졌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이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부장에 이렇게 여러 차례의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또 그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게 되고 5차례에 걸친 그런 어떤 이 재판 변론이 이어지는데, 이 첫 번째 변론은 22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천부장과 이 사내들인 앞에서 변론하는 두 번째 변론은 23장에 나오죠.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제 유다의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변론을 하고, 또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총독이 된 베스도 앞에서 25장에서 4차 변론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 문제가 선명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늘은 5번째, 이제 벨릭스를 방문한 베스도를 방문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늘 이것은 재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청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재판이 아니라 유대인들 고소하는 사람들은 없고, 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과 고위 관리들이 있는 앞에서 이제 이 변론의 절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 그 당시에 그 유대인으로서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울에게 말을 해도 좋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바울이 손을 뻗치고 이제 자신의 변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렇게 왕 앞에서 모든 일에 변호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감사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이 그 이방인 총독이 와서 바울의 이 재판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바울이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을 만한 그런 명백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에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총독이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그리빠는 유대인이고 그러면서 이 쟁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로서는 이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는 재판장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변론에서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기 위한 변론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가 얼마나 이 개종 이전에,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던 철저한 이 바리새파 출신의 그런 유대인이었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여기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소망은 유대의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약속에 대한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 약속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약속인 그런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 물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다수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요점은 뭐냐면은, 이 부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재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절에 보면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건 유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소망을 선포했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걸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살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그들이 도대체 왜 믿냐는 겁니까? 이렇게 그 자신의 어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그 옛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박해했던 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악명 높은 그런 박해자였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또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형벌에 처하도록 넘겼고,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될 때 옆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도록 강제로 모독하는, 신앙을 부인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가했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외국의 성까지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다메섹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박멸하려고 달려가다가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에 그가 대제사장의 고난과 위임을 받아서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때 정오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오는 보통 사람들이 낮잠 자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분기탱천했던지 아주 남들이 휴식도 취하지 않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갑자기 그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과 일행을 둘러 비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기 가시 돋친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농부가 소를 이렇게 몰아서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일종의 그 찌르는 막대기, 이런 비슷한 것입니다. 이 젊은 어린 소들이 처음에 멍에를 매게 되면 이게 부자연스러우니까 그걸 막 발길질해서 걷어차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 이 소를 몰고 있는 사람이 한쪽 손에다가 끝이 날카로운 이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소가 발길질할 때마다 이 뾰족한 부분에 찔리도록,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기는 뭡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이 뭔가를 그에게 시키기를 원하는데 고집스럽게 자꾸 거역을 하게 되면은 고통만 더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갖다가 거역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질문합니다.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 음성이 들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바울은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구나, 이분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자기는 지금까지는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를 터무니없는 말로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그러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이 말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거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교회와 한 몸이시고,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제 이방 사람들과 이 유대 백성들에게로 보낸다. 그 사명은 뭡니까? 이제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어두움의 세력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유업을 상으로 받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낸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하늘에서 올려 들려온 음성을 거역할 수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너무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고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주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말씀을 받은 즉시로 다마스커스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유대 지방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맺도록 하여라.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전하였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렇게 이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오래 우리 조상 때부터 그 약속되어 있던 그런 소망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 하는 그거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이 그러한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의 전도가 유대교 정보 신앙에서 이탈을 하거나 빗나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법정에서 복음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지금 변론해라, 너의 무죄를 변론해라 하니까 바울은 여기에다가 법정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총독인 베스도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바울의 말을 중단시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베스도도 점잖은 사람인데 갑자기 군중들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스도로서는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의 이런 것을 처음 접하는 데다가 지금 바울이 하는 그 말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상식과 교양을 갖추고 있는 로마인으로서는 그 의미를 이해를, 죽은 자가 부활을 해서 살아나신 이렇게 어떤 부활에 대한 그런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방인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야, 너 미쳤구나. 어떻게 제정신을 가지고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베스도가 좀 조롱의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바울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총독님,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맨정신으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로 얼굴을 돌려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일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널리 알려진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아그리빠가 이 대답을 참 하기가 곤란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피해갈 수가, 간단하게 대답할 수요. 아니, 나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백성의 상당수에게 인기를 잃을 거야. 아니, 성경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런 얘기도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그렇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제 바울이 붙들고 늘어질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시는구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믿지를 못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광경을 정말 뜨아하면서 굉장히 난감하게 바라봤을 거예요. 이게 무슨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상한 유대인이 왕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믿으시지요? 안 믿으십니까? 나는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아그리빠 왕은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바울은 대답합니다. 말이 짧든지 길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지금 말이 길거나 짧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손에 이 사슬을 이게 매여 있는 그런 사, 이걸 이렇게 흔들어 보이면서, 왕이요, 저는 왕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매인 것만 말고, 아주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믿었어요.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산 사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자식들한테, 야, 너희들 나와 같이 살아, 나처럼 살면 된다. 오늘 많은 사람들 행복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어떤 것을,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변론, 이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박력이 있고 조리가 넘치고 아주 담대한 거지요. 지금 이 재판의 자리에서 누가 죄수이고 누가 신문하는 사람인지 이게 좀 혼돈이 될 정도로 이 장면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압당하지 않았어요. 그 고위 관리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그리빠 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재판받는 그 자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서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그 변론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번처럼 여기에서처럼 분명하게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하는 말로 이어진 경우는 이게 처음이에요. 그것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위압되지 않고,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아마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개인 간증입니다. 이 바울의 간증이, 바울의 변론이 힘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은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확신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그럼 바울은 단순히 누구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바울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그 미친 짓이다 할지 모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62장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찬송가 162장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네. 1절만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나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확신, 또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 속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